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배섬을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무리 앞에서 잠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가셨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께 나왔더라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그들 앞에서 배를 준비하시는 행동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셨다는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다수가 언제나 옳거나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거나 다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다수가 가는 길에 무비판적으로 나를 그것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수의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거나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깨어있는 한 인격이라는 것을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복음의 본질은 물론 인간의 괴로움, 귀신 들린다든지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건 그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게 반드시 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 추후에 아마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과제의 범위가 이제 배울래요 섬길래요 시즌 2가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점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과제를 보내주실 범위는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고 질문들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설교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출석하신 것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현문우답 시간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질문을 이 본문을 읽고 질문을 보내주신 것 중에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이미 예수님을 팔자로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삼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두 번째는 12이라는 제자를 인원을 12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셨을까요? 그다지 뛰어나 보이지 않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일단 본문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앞선 문맥에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뒤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보는 뭔가 기적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보다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문맥이 그랬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문맥에서 나오는 부분은 앞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의 연장선상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산으로 가셔서 12명의 제자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앞서 사실은 본문 앞에서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는 부르셨잖아요. 이미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개가 되지 않은 나머지 7명의 제자들까지 더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12명을 따로 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했던 당시에 많은 무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세우셨으니 그런 다음에 그들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이 쭉 열거돼요. 저는 좀 본문의 방식과 다르게 12명을 소개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이죠.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롯이라는 거는 남유다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유다 쪽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판자더라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지문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렇죠?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가의 기록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D 70년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난 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AD 33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AD 70년이니까 이게 충분히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 지금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가롯 유다의 사건을 전해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뜻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생각인데요. 자,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의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12제자를 뽑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전후 문맥상 볼 때 복음의 본질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12제자를 부르신 근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건 당시에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를 뜻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는 예수님이 주도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제가 우리 시즌 1 때 했던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면 왜 12명을 이렇게 뽑았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비범하든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보통 사람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뭐겠어요? 그 누구라도 예수의 복음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평범하고 어쩌면 죄에 더 가까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본인이 본인을 바꾸어야겠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게 이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는 사람 중에 월터 브로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은퇴하셨는데 이 구약 학계에서는 뭐 대단한 분이죠. 구약 신약에서는. 근데 이분이 코로나 전국 속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다시 춤추기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주실 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인간이 잘하면 복을 주시는 동등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같은 거 바로 왕에게 내렸던 그런 건 부정적인 방법이잖아요. 세 번째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고.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욥의 고난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왜 저러는지. 그리고 굉장히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당신의 선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 그러니까 브루그만은 이 코로나라는 게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어떤 의미인지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놓고 볼 때 뭔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왔고 그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계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브루그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를 오늘 어떤 분의 질문처럼 이 면면을 보면 별로 탁월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에 대한 대답도 앞서 제가 드린 두 가지의 정도로 이성적으로 요약할 수는 있지만 그게 딱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은혜가 돼요? 그 미지의 영역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그 목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지의 세계에 있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부모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제가 목사로 부름을 주신 까닭이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제정신으로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제정신으로 가장 살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제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목사라고 하는 그 굴레를 저에게 멍에를 저에게 씌워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멍에나 굴레가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라고 하는 거, 부모라고 하는 거를 불러주신 거, 그게 여러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온 주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가가 대답이 되어야 될 텐데,
본문을 보면 12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서 충실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12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겠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창조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12명을 통해서 12명을 단순히 제자 공동체를 만든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12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의 시작이 제대로 어디냐? 저는 창세기 12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까지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줘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점철되나요? 살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고 성적인 방종,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를 자꾸 지으니까 노아의 방주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뭡니까? 바벨론 사건이 터지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2장에 새로운 인간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잖아요. 뭘로? 12지파로. 여러분, 12지파가 그래서 나온 거죠. 왜 12제자냐고요? 그것을 이어간다는 뜻이 있는 거죠. 재창조한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버린 인간의 역사에 새롭게 하는 방법, 한 사람을 불러서 그의 후손 12명에게 영향력을 주라고 하시고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또 영향력이 커져가게 하는 마치 도미노와 같은 그런 선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12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나요? 120문도잖아요. 여러분, 120명이 왜 120명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한 사람이, 한 스승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에서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죽고 새로 뽑은 마띠아, 그렇죠? 그가 세워졌으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0명이 나오는 거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제자를 부른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 까닭 없이 미지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까닭은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에 가까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맡기신 반 아이들이 120문도와 같이 또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반과 가정에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재창조, 부족한 인간이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여러분 아까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12제자가 탁월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요,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요, 또 가론 유다가 가장 똑똑했을 정도로 학식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비전을 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내거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긴 주고받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마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물을 뭐라고 본 거예요? 자연적인 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때 떡을 먹고 배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자연적인 기적과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이득이겠어요. 이 여자는 대단히 자연적인 기적과 경제적인 논리로 그걸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관심을 자연적인 기적이라든지 때로는 현실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에 몰두할 수 없었던 이유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본인의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이 여인이 선택했던 성적인 쾌락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계신 거고 그 부분에 이르는 거죠. 지금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이 여자가 그때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주님, 제가 그동안 저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위해서 남자들을 바꾸어가면서 쾌락을 즐거봤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또 생뚱맞게 캐캐 묵은 논쟁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네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여자가 그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자기 내면의 깊은 그 심연으로 들어가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게. 왜요? 그거보다는 교회 일을 하는 게 더 재밌죠. 그거보다는 누구랑 만나서 수다 뜨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깊은 심연에 있는 죄와 모순과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괴롭거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 작업이 있어야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제의 실수를 오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나로 살았던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여러분 그거를 외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맥락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갈망을 채우려고 했던 시도와 노력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깨끗해지고 진정으로 내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인도 캘커타 거리에 있는 마더 테레사에게 편지를 쓴 거죠. 수녀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평생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씩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걸 듣고 그걸 실천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 부모님은 요즘 아주 몇 해 전부터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자녀들이 깨기 전에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신과 심리와 마음이 이렇게 그분 표현대로 싱크를 이루는 걸 경험하고 있대요. 참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셨어요. 왜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반을 바꾸겠다는 재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창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무르는 것. 나 자신의 어두움과 그림자와 내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과 나누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했던 다른 중독된 것들과 다른 시도들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고 그분과 나눌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창조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원하셔서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각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격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